이 시간에는 눈물의 기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해 보렵니다.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울어보셨습니까?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고귀한 것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땀, 눈물, 피, 이 세 가지입니다. 땀을 흘리는 것보다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어렵고, 눈물을 흘리는 것보다는 피를 흘리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땀은 노력의 상징입니다. 눈물은 감정의 상징입니다. 또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할 수가 없고, 눈물 없이 바르게 살 수 없고, 피 흘리지 않고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세 가지 액체는 참 중요하고 값진 아름다운 것들인 것입니다. 그 중에도 땀과 피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도 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사람에게만 있는 액체인 것입니다. 눈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괴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눈물은 흘리는 그 자신이나 눈물을 본 그 사람의 마음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뜨겁게 만드는 것이 눈물인 것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울컥 눈물이 쏟아지면 그 가슴은 뜨거워집니다. 눈물을 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령회가 정말로 통회하면서 뜨겁게 눈물 흘릴 때 하나님 마음까지도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눈물에는요 종류가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있고요, 참회의 눈물이 있고요, 승리의 눈물이 있고요, 때로는 원한의 눈물이 있고요, 이별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눈물의 의미는 각각 다릅니다. 눈물의 성분을 본다면 수분과 그 염분이 좀 섞여 있는 것, 좀 찝찝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의미로 어떻게 눈물을 흘렸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세 번 눈물을 흘리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흘리신 눈물에도 의미가 다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동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라버니를 잃어버린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피웁니다. 아버지를 잃은 것과 같이 슬피우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도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는 눈물을 예수님이 흘리시고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는요 애국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갯박의 언덕에서 회개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고, 예루살렘들의 시민들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시면서 나라를 걱정하는, 백성들을 걱정하는 애국의 눈물을 예수님은 흘리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대속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흘리고 기도하실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냥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그냥 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훈계한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진실로 아는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울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키고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울라는 말씀은 단순한 감정, 예수님은 지금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라산을 향해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지금 처절한 그 당하신 그 아픔, 그것만 보고 감정으로 울지 말고 슬픈 모습을 보고만 울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감정의 폭발을 울지 말고 기도의 눈물을 흘리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면 기쁨의 응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눈물의 기도는 어떤 기쁨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첫째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의 모른 죄가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핏 서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평안과 기쁨을 모르고 삽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람과 하는 범죄하기 전에 기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그 이름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다시 신라고 한 인생들에게 복나고 한 기쁨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기쁨을 다시 찾아주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아야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하면 인간의 지은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여인 가운데 행실이 좋지 아니한 아주 죄를 많이 진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은 여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가 애지중지 가지고 아꼈던 그 보물, 값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것입니다. 자기가 시집갈 때 가져가려고 했던 지참금, 자기의 전 재산을 예수님 앞에 와서 붓는 겁니다. 그러나서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울면서 그 예수님 앞에 눈물을 그 발에 떨어뜨리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 여인은 우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는 자복하면서 자기가 시집갈 것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됐습니다.
그 중에 제일 귀한 것이 뭡니까? 옥합을 깬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가 잘못을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 말합니까? 그 여인의 지극한 정성과 그 여인의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내 죄 사함을 얻으리라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먹보라라 검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 우리 모른 죄가 용서받아 새 사람 되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은 죄사함을 받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내 죄를 회개합니다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용서받아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처럼 깨끗하게 만들어지는데 그냥 입술로만 나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을 놀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지는 것처럼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 눈물을 보시고 행위에 잘못된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도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법으로 취하고 범죄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치셨어요.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는 모습을 아버지 된 다윗 왕이 바라봅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바라보기는 아버지가 마음 편할 아버지가 이렇게 했습니까? 자식이 먼저 부모보다 먼저 죽는데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 마음 편할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어린 자식이 그것도 하나님의 치셔서 저주로 죽어갑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다윗은 괴로웠습니다. 그때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죄삭은 사망이라더니 이런 아픔, 이 어린 아이는 죽지만 어린아이의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죽는 것 같은 사망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시편 6편 6절에 기록되었어요.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 다윗은 왕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는 얼마나 그런 회개했던지 자기는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신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눈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 그 죄를 그냥 두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씻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흘리는 눈물이 회개가 있을 때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티가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야 제일 잘 뽑힐 수 있습니까? 제일 먼저 병원에 가야 합니까? 아니지요. 눈에 티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약 바를 거 없어요. 눈물이 안 나올 때 약을 넣는 거예요. 눈물이 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 약 필요 없어요. 약방 갈 필요 없어요. 자기가 나오는 눈물을 가지고 티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눈에 들어간 티가 눈물 흘려 나오는 것처럼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회개해야 용서를 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죄는 내가 회개해야 돼요. 아들이 지은 죄 아들이 회개하고, 엄마가 지은 죄 엄마가 회개하고, 아버지가 지은 죄 아버지가 해야 돼요. 자기가 지은 죄 자기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폴전 목사는 이런 말했습니다. 눈물이 젖어있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눈물이 젖어있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예수를 믿고 나서도요, 하나님 앞에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그냥 맹숭맹숭한 눈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회개,
눈물 회개. 그 때문에 스펄전 목사는 말씀하기를 눈물이 젖어 있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눈물 회개. 우리 죄가 주홍아지 붉고 목바로 거물자로 진정으로 눈물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로 모든 죄가 용서받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우리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의인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의인은 하늘마다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요, 눈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질병을 치료받습니다. 사랑 여러분들, 여러분이 질병 어떤 병으로 고생하시라도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치료받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요, 질병을 치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시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냈습니다. 너는 내 생명을 다 살았다. 내 연수를 다 살았다. 너는 결코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래 너는 유언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다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시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시스기야는 왕입니다. 현재 왕의 지위에 있는 왕입니다. 과거 왕이 아닙니다. 지금 왕입니다. 왕인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을 15년을 도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냥 시스기야의 기도만 들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에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 눈물을 보시고 죽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 중에 질병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에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질병 고통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병자만이 아닙니다. 병자의 가족까지 모두가 다 한마음이 되어서 눈물을 흘려 합심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치료의 기적 역사가 일어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셋째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질병 고통을 당한다라도 그 질병 때문에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눈물을 흘려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질병의 치료받아 건강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눈물의 기도는 가정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기도 없는 가정은요, 메마른 가정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는 가정은 위기를 이기지 못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나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될 때 은혜와 윤기가 있는 행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의 가정은 어떤 위기도 이기고 가정을 행복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가정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모로 행복한 가정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려면 기도 속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될 때, 그런 성도가 될 때 생활 속에 눈물이 없는 기쁨의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흘려 기도하면 생활 속에서 눈물 없이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어려움도 눈물의 기도로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자녀,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 특히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능히 변화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석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가 방탕한 어거스틴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어머니 품으로 돌아오게 만들고, 가정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큰일 할 수 있던 것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어머니는 눈물을 냈습니다. 맨숭맨숭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려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방탕한 자녀는 분명히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어떤 문제도 온 가족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능히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의 원수마귀는 어찌하든지 가정을 행복을 좀 먹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랑가와를 또 띄워놓게 해놓은 사탄은 지금도 부부간에게 또 부모 형제간에게, 형제와 형제간에 이간질시켜서 어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면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여, 떡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그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밀가루는 모두가 다 그냥 한낱 바람에 불으면 후 날아가 버리고 말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밀가루 속에, 떡가루 속에 물을 부으면은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떡가루, 밀가루가 그냥 모두가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은 한 개체인 것입니다. 그냥 둔 모래알처럼 돼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나 모래알 속에 시멘트가 들어가고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리 시멘트가 질이 좋고 아무리 모래가 질이 좋다 하더라도 그곳에 물이 들어가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은요 한 모래알처럼 모두가 다 개체 속에 살아갑니다. 그럴 때 눈물이 들어가면 모두가 다 시멘트가 되어서 꽁꼬리가 되는 것처럼 분명히 놀랍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너나 원망 불평하지 말고 서로 짜증 부리지 말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정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가정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눈물 내리. 남편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아내도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도 눈물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분명히 눈 뜨고 생활하면서 눈물을 안 흘리려면, 기도할 때 눈물 흘리면 주님께서 놀라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요, 눈물의 기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었을 때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도의 광장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눈물 뿌리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먹을 거 안 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성을 되찾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다시 평화가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선배들은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습니다. 금년이 이 나라가 해방된 지 곧 46년입니다. 이번 주간 해방 주일인 것입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박 중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의 기쁨을 본 것입니다. 1950년 6월 15일과 같은 동족사년의 전쟁 중에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남한만이라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눈물을 흘려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가정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다. 산에서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합니다. 바위 밑에서 기도합니다. 이슬 맞고 기도합니다. 비 맞고 기도합니다. 눈 맞고 기도합니다. 손에 꽁꽁으로 붙어도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그냥 다른 땀만이 아닌 것입니다.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산 우리들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불평하지 말고, 나라를 원망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가 독립은 되었다고 하나, 해방은 되었다고 하나, 남북이 갈라진 지 46년간. 물론 이제 통일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정한 참 통일, 이 복음 통일이 오기까지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진정한 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엘사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할 때 온 국민이 한 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밀가루, 떡가루가 물이 들어가서 한 덩어리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모래와 시멘트가 물이 들어가서 꽁거리가 되어서 큰 건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남한의 4,300만 동포가, 남북한의 6,500만 동포가 예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빛을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다 한 덩어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온 나라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나라,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비밀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는 겁니다.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울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원에 가서 울고 기도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앞에 가서 우는 것이 어리석습니다. 사람 앞에 가서는 담대하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자신을 가지세요. 그러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조가르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억울하면 우세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세요. 답답하면 물어보세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울며 기도하면 내일은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울며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백성이 울며 기도하면 나라가 평안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기적과 축복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6년 동안 나라 잃은 이 백성,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려 기도함으로 지금으로부터 46년 전 8월 15일 민족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지 아직도 40년 지나갔지만 이렇게 완전 해방을 맞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울었지만 과연 지금의 우리 국민들이 성도가 얼마만큼 울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신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울고 기도해야 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는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졌으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잃어버린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마다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행복할 수 있으며 또 나라는 부강할 수 있으며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기도할 때 울고 기도할 수 있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진실된 그리스도인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교만한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